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몸 컨디션이 좀 그래서 목소리가 좀 그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눠야 될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을 성경 전체에서 반지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지 중에서도 로마서 이 8장만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가장 유난히 반짝거리는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또 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로마서 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은혜롭고 대단한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로 시작을 하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3장 2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면서 우리 복음의 전부를 7절 7장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뭐냐, 6, 7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라고 탄식이 터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선 이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를 죄인이다 라고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 끝났어요. 복음의 전수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복음이 끝났는데 왜 8장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장은 여기 8장에 성령이란 단어가 2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만약에 안 계시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9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부패한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죄로 오염되고 약해지고 그런 육신은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서, 그죠?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성령을 모신 사람은 몸이 비록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 우리 역시 새로운 몸으로 재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었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됐고 재림 시에는 우리 육과 영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육신 가운데 사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33년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육신의 몸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구원을 얻고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두 가지 약속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소가 준비되면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애들한테 물으면 여기요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래도 여기요. 그럼 성령님은 그래도 여기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따로 계신 분이 아니고 삼위일체 비밀 가운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비밀이죠. 우리는 성령을 모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라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보면은 그럼 그 성령은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성령은 그렇다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거죠. 성령을 모신 자는 여기 보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성령이 모신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에 만족하도록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죄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성령을 모신 자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해요. 이것을 제가 이제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근거는 3절에 있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죄악된 우리 몸 때문에, 우리 자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지면서 살았던 것이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그를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율법에서 하라는 것에 대한 못한 것에 대한 모두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죠?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고 또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왜 필요하죠?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두 적용시키실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해방된 것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해방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도록 또 내가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만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 내용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종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므로 죄의 노예가 아니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미 벗어났는데 이미 된 사실인데 8장 2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해요. 자,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셨다라고 했는데 8장 2절에 와서 성령의 법이 또 했대요. 왜 6장 6절 얘기하고 8장 2절 얘기가 똑같은 얘기지만 한 분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셨고요. 그 일을 우리께 되도록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죽어주신 일이 지금 현재 2026년에 새로 믿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죄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판사가 석방서라는 걸 써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석방서를 가지고 형소소장이 감옥 문을 열어서 그 죄수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야 하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써주신 석방서예요. 죄 없으니까 나가도 돼 라고 써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석방서를 가지고 가서 옥문을 열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두 분의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 영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적용시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살아 계셨습니까? 제가 자꾸 물을 먹어서 죄송합니다. 입 바짝바짝 타나지고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살지 않으셨어요. 그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죽었습니다.
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포함시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태어났어요. 제가 1955년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다음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내 안에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적용시켜 주셨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함을 받았고, 그리고 나를 정죄할 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육신을 입고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하죠? 죄의 종으로 다시는 끌려갈 수도 없고,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는 우리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그 일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죄함을 당했어요. 너 율법대로도 못 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정죄했던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해요. 4절에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영을 쫓는 자가 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몰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절, 8절에 육신에 몰입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그 육신의 일은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된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에 초점이 꽂히면 그것밖에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느끼는 것 같고 내가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쁜 생각을 하면 사단이 거기에 싹 올라타서 뭐라 그러죠? 그래, 네가 오라, 맞아, 이러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사단이 부추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그 근심 걱정되는 것들을 묵상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새가 내 머리에다 똥을 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가 똥을 쌌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놔두시겠어요? 얼른 가서 씻어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나쁜 생각이 들고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삶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이 들 때 여러분은 그것이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싼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얼른 가서 씻어버리세요. 거기 생각에 묶여 계시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람이 원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른 거기서 헤어나오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육신에 쫓아서 행동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영의 일만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순종할까 하는 그것에 우리 마음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으로써 자연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그 말을 해요. 여러분 거룩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 거룩한 삶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거룩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걸까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건 거룩한 일이 아니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집에서 성경 보는 것만 거룩한 일이야. 맞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일하라고도 하셨고 여자에게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도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 일이 전부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 아주 고상한 일, 교회 안에서만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오을 안 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탄식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거룩한 삶을 꺾어 놓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을 지배하셔서 과거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갈등하는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아우 귀찮아 하기 싫어 라는 마음과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누구 편을 드십니까? 내 편을 드십니까? 성령님의 편을 드십니까?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모두 성령님의 편을 들어서 성령을 모시는 자답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또 아름답게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고 우리의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이것들을 누리고 사는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